일단 오늘은 한 번 꼭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강의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오셨는가, 어떤 거를 기대하거나 좀 뭘 얻어가고 싶어서 좀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좀 듣는 거를 좀 선호하는데요. 많은 시간들을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해도 이제 한 장이거든요. 지금 한 장을 나가는 건데 한번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다들 이렇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소망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생각하기를 여기 7주차까지 다 나간다면은 분명히 한 가지의 방향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주차에서는 못 얻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제가 이 책을 알고 있는 부분 안에서 그 주차마다 지나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꼭 잘 참석해 주셔서 또한 이 유익을 얻고 그 유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또 전해드리지만,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뭐라도 한 가지만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청년들한테도 설교를 들었을 때 뭐 하나 둘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딱 한 가지만이라도 얻어가서 그걸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그게 유익이다. 책을 전할 때도 책 이렇게 두꺼운 거 읽어도 5년 지나서 아무것도 모를 바엔 딱 한 개는 뭐는 좋더라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책 많이 읽어도 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신앙교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100장 읽어도 한 절도 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기억나지 못한다면 유익하지 못하다 라는 방향으로 제가 또 이제 교육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가 진행됐을 때 오늘 것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것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 부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인데요. 일단 먼저 7쪽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우리는 불가능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우리가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평과 이제 뭐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은 누구나 좀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도 싸우면 안 돼, 친구들이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온다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나의 인생으로 봤었을 때, 난 진짜 화평한가? 난 진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일까? 애들한테는 싸우지 마, 사람들한테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해본다면 불가능한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싸움에 없지만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이제 밸런스를 잡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만일에 화평하지 못한다면, 화평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팔복은 거짓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화평케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이루는 화해와 연합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기반으로 한 화해와 연합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그겁니다. 말로만 이루는 것과 순종으로 이뤄낸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이좋게 지내 라고 말하지 않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들한테는 편한 사람이랑만 잘 지내면 돼, 꼭 다 친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꼭 굳이 너가 먼저 다가갈 필요 없어, 싸움이 있으면은 너랑 관련 없으면 그냥 등 져도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들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의 갈등을 그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족 안의 갈등을 그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등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의 상황이 그곳에 그들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 혹은 여기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시다 보면
싸우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싸우고 주일날 갔는데 목사님이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 들으면 되게 불편해요. 되게 나 또 싸웠는데 근데 안 되는데 이게 난 진짜 실제로 안 되는데 화평이 안 되는데 목사님은 화평하신가? 이제 의문까지 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살아내세요? 저기 올라가서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로만인가? 아니면 진짜 순종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오전에 정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을 칭의와 성화라는 단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학 안에서는 이게 하나거든요. 칭의 받은 자들은 성화를 하고 있어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가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만일에 믿는다 하면은 무조건 따라오는 게 행함이거든요. 저는 안 행하는데요? 아니요.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할 환경과 행할 상황과 행해야 되는 사고 방식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순종의 자리는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상황이 안 그래요 라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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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회의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기회의 자리를 다 원치 않죠. 왜냐면 화평해야 되는 그 자리를 간다는 건 짜증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거든요. 부딪히는 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싸우는 환경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었으면 등 돌렸겠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순종의 자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이 수업이 딱 시작되고 이 말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우리들의 시선은 순종의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이제 이거 끝나고 집에 가셨을 때 막 애들을 보든 부모님을 보든 그 순간에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 건가? 라고 이미 우리들의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7주간의 인생 수업이 하나님의 화해의 수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하나씩 이렇게도 순종해보고 저렇게도 순종해보고 배워가면서 무엇이 더 좋은 순종인지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모든 곳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안으로는 교회에, 밖으로는 이제 저의 기준은 교회인데요. 교회 안으로도 보냄을 받았고 교회 밖으로도 보냄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분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특히나 저는 이제 규모가 그렇게 막 큰 곳에 있었지만 큰 곳에 뭐 300명, 400명 되는 교회를 이렇게 2번 섬기고 그리고 여기로 왔는데요. 그때 저는 전도사여서 어른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신방하거나 아니면 사역의 자리에서도 딱 제 부서 안에서 딱 좁은 시선 안에서 있죠. 아마 지금도 제가 이 교회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역사가 더 많겠죠.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더 산 증인에 가까우실 겁니다. 부서 안에서 더 많은 것들에서 부딪히고 교역자도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분열 없답니까? 아니죠. 엄청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다양해요. 그렇게 해서 치고받고다 교회 떠나시는 분도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다른 교회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게 교회 안에서 분명히 교회는 분열이 있다.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우리들의 시선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있구나. 내가 화목해 하는 순간이 있구나. 내가 보냄받은 곳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 안에 말이죠. 그리고 교회 밖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이제 죄가 만연한 곳.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설교의 흐름도 많이 바뀌었죠. 세상 안에도 죄가 가득하고 세상 밖에도 죄가 더 가득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 하여금, 사랑을 먼저 누린 자로 하여금 세상 밖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죠. 이건 하나님께서 파송시킨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항상 파송을 보내는 거죠. 계속해서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도 환경 캠페인이라는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설교를 듣고 파송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말씀이야. 라고 파송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교회 안과 밖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우리는 화해와 연합,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어느 곳이든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이 7주간의 여정 그리고 이 배움의 여정을 같이 지나오기를 한번 바랍니다. 자, 다시 7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으로 돌아갈게요. 예, 제1장 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알아가 보려 하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은 신자 간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에요. 신자 간에 지금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이제 헬라어가 사건,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뒤에 나오는 헬라어들이 보통은 법정 용어로 사용되는 고발, 심판과 같은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서 1절에서 7절까지에서 나오는 한글로 고발, 판단, 사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근이 같은 거예요. 노랗다, 생노랗다, 누리끼리하다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걸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고발, 판단, 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 용어인데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판단하다, 비판하다, 판결 내리다 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툼 자체가 그냥 보통 다툼이 아니라 진짜 소송 걸 만한 되게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소송과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질책하냐면 다툼이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싸우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싸우냐. 이 다툼이 있는 거 그래, 다툼이 있는 거 또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 너희들의 싸움이 어느 사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구태여, 지금 이 내용 자체가 평소에 설교와는 다르게, 원래 설교 때는 헬라어를 잘 안 쓰거든요. 제가 헬라어를 말씀 안 드리지만 이렇게 책자로 하면 또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이 구테어, 톨마라는 것은 감히 도대체 왜?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이 톨마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 바울의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불의한 자들, 이제 불의한 자들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불의하다. 이제 성경의 내용이나 신학적인 내용들의 이제 풍성이 저희들이 잘 아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도대체 무엇이라 얘기를 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이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서 지금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불의하다라는 지금 동의어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지금 4절과 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교회에서 경의 여기는 자들,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그리고 6절에는 어떤 자들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혹은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그 앞에서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질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들 앞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 앞에서 싸워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수는 있어요. 그것도 부끄럽지만 싸울 수 있지만 다루어져야 되는 그 존재는 불의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경이 여김 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앞에서 이 사건은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앙에 2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요지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를 판단할 것이 없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지금 여기서 이게 왜 믿는 자들 앞에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냐? 우리는 성도는 곧 세상을 판단할 자가 될 것이다. 판단하는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한테서 성도가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또한 성도가 성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알아야 될 영원한 진실입니다. 바른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작에서도 지금 말로만 이루는 연합, 순종을 기반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본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제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신분이 안 바뀝니다. 구원에 탈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이 유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딜 가나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라는 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성도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을 못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성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진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란 어떤 존재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를 내려놨을까요? 이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그냥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수준이 아니라 그 공부 잘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이것은 이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도르트 신조 제5교리 1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면은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성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자들. 그렇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제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서 영접하는 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된 자들. 예, 여기서 지금 제가 밑줄을 일부러 쳐놨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름을 받고 교제하고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포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중생받은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의로움에 참여된 자들이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란 말의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들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 신앙까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전에 죽은 자들도 낙원에 함께 계세요.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도둑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도에게도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곧 재림 전에 죽은 자들도 그 안에서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완전한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이라 해서 이전께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부활이 필요 없는, 더 이상의 부활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모든 한 번에 일어나는 그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분별하는, 재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너희 제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대표성을 통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개념이며 만약 이와 반대되는 의미의 대상은 불의한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어떤 개념이라고요? 영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개념. 따라서 1절에 불의한 자들, 교회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하면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뭔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성도와는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불의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아닌 사람인 거예요. 네, 뭔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성도도 죄인이잖아요. 성도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을 지어서가 아니라 이 불의한 자들은 성도와 반대되는 개념의 존재들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나중에 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재판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천사도 판단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이르리라. 아멘. 이 지금 우리가, 이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판단한다라. 그럼 이 도대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그냥 천사라고 딱 들으면 다 생각하는 것일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본다면 선한 천사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천사,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고 그리고 가라 했을 때 가는 그런 천사들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뭘 판단하겠습니까? 너 잘하네? 그렇죠. 악한 영을 우리는 최후에 같이 판단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온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꼭 죽고 나서야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접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성도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곧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다양한데 매 순간 판단하시잖아요. 매 순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한다는 거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성도야,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양심이 찔리게 돼 있습니다. 주일에 오면 말씀 들으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하거든요.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다 판단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지위에 있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사를 판단할 성도는 결코 낮은 위치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지위 자체가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낮은 자로 보내셨지만 결코 진짜 낮은 존재로 보내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우리 어린애들한테도 예수님 핏값으로 너희들이 주고 사셨어야 했는데 너희들은 진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낮은 자로 보낸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쟁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스스로 쟁취했거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주죠.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돌릴 공로는 없다라고 말이죠. 전적으로 성도가 의로울 수 있고 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높은 지위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진 이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왕이 거지에게 가서 많은 재판을 해본 사람이 아무 재판을 해보지 못한 사람 앞에 가서 날 재판해 주시오 라는 것과 동일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분쟁이 있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성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 자신이 성도라는 거 알겠어요. 나 자신이 아주 가치 있어요.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요.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같은 재판을 이렇게 진행할 정도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존재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받은 자인 거 알겠어요. 그럼 이제 나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영원한 진실 중에 하나는 너도 나도 성도다라는 것과 이로써 우리가 지금 어떤 공동체가 되었냐. 나만 높고 나만 권세 있고 나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니까 나중에 좀 더 많이 재판하실 거야. 높낮이가 없는 거야. 목사님이 만약에 목사님이라는 그 직분을 내려놓으면 뭐가 됩니까? 성도가 되는 거죠. 직분에 맞는 직무를 지금 감당하고 계실 분. 장로님도 직분을 받아서 직무, 일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은퇴 장로님 되시면은 동일한 성도의 그 라인을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장로님 끝났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시지 않잖아요. 그죠? 장로님 안 떠나시죠? 그죠? 안 떠나시잖아요. 진짜 안 떠나시잖아요. 다 안 떠나시잖아요. 다 성도로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보는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영원한 가족. 그렇게 해서 지금 5절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그리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계속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8절에서 어떻습니까?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형제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너가 독단적으로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형제야. 너무 이제 형제 하면은 이제 남자들만 생각하지 형제 자매야. 까지도.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린 가족인 겁니다. 자, 이제 성도와 형제에 대한 언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1, 2절에만 성도가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1, 2절에 우리가 오늘 보는 핵심에서 1, 2절에 성도라고 적혀 있는데 하기오스, 거룩한 자, 거룩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영어에서도 형용사 앞에 정관사나 부정관사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하기오스도 이렇게 형용사 혹은 명사의 형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이제 구별을 하고요. 이제 3절부터 형제라는 것은 아델포스. 그래서 형제 혹은 이제 복수로 쓰임이 형제들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너희는 성도이자 형제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와 형제. 바울이 계속 너희 한다는 것은 너희가 성도이면서 동시에 형제다, 자매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도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지금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며 지금 다른 곳 바깥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관계와 정체성이 뭐라고요? 첫째는 성도,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이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된 거거든요. 하나님 밖에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밖에서 된 것도 아니라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공로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도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사역은 곧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구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지금 형제자매가 됐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로 연합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화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냐라는 거죠. 저는 화목하지 못한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다툼이나 이런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요? 기회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나아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화목의 자리로 만들어 나간 거예요. 왜요? 일단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화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한 몸이 되었고 화목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는 기준이 달라요. 바라보는 기준도 생각하고 사고 자체도 다르고 신앙 자체도 저기는 없고 우리는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앞에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곧 이제 밑에 자녀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단이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 어머니 하나님도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족이 있다 했다, 부모님이 계신다 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생각해봐야 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이제 질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이웃에는 교회 안과 밖에 이웃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안에서는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서로가 안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것이죠. 형이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생도 같이 깜빡하면 안 돼요. 같은 부모님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누나나 언니가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동생 까먹으면 안 돼요. 혹은 동생들은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어려가지고 막 이제 부모님 막 얘기하는데 막 딴 데서 놀 수도 있어요. 근데 형 되고 형, 누나, 언니, 오빠는 까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목장 모임에서 누군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는 누군가께서, 누군가 아버지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설교를 경청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목장 모임에서 하나라도 더 신앙 얘기를 나누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많은 분쟁과 많은 뜻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같이 믿고 따르고 사랑하기에 아버지라 얘기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보는 시선이 자체가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밖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안에서, 이 안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겠네. 그렇다 해서 바울이 세상 법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마땅히 다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주차의 끝에까지 간다면은 무엇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준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아, 이것은 교회 안에서 다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굳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굳이가 아니라 밖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다. 성도는 여기 안에서 끝낼 수 있다라는 것. 여기 와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자기 잡혔을 때 로마 시민권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했습니다. 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절차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어디 앞에서 도대체 재판을 받느냐, 성도가 다툼이 있고 소송 걸 만한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밖에 나가느냐, 기준이 다르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판단의 기준도 다른 그 사람에게 가서 왜 판단을 받으려 하느냐. 되려 물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과 너의 성도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짧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자는 일단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근본적으로 안 다투는 게 좋겠죠. 근데 안 다툴 수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잊어먹을 때도 있고 감정이 더 솟구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성도, 일단 교회 안에서의 내용들을 먼저 다루는데요. 이 성도는 경쟁과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도에 대한 스펙트럼을 살짝 좀 더 넓혀 볼까요? 집에 있는 가족,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들, 사랑의 대상입니다. 경쟁과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사랑과 화목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요. 애들이 말 잘 들으면 애가 아니겠죠. 그러나 나도 그 기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도저히 화목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도 자기의 뜻에 관철시키려 하고 자녀들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다 보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화목하게 나아가야 할 기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성도라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죠. 그리고 이 화해의 기준은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해결의 방향은 언제나 한 길로 이어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이죠. 그게 왜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제 강의는 살짝 이렇습니다. 뭔가 들었던 말 또 하고 들었던 말 또 하고 돌아오고 왜? 반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가면 우리가 성도다, 형제 자매다, 이 한 줄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마디 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얘기했지만 이 작은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성숙함의 차이인 겁니다. 네.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데 신학생들 특이해요. 이거 신학생들만 특이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웠던 신학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시다. 하나님 불가능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제한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음으로 뻗어나가요. 하나님 어떻게 제한이 없으신가? 이런 나도 믿게 하셨다. 하나님 시간이 구애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작업이 있는 겁니다. 나는 성도다. 얘도 성도다. 우리가 가족이다 했었을 때 분쟁은 이러면서 화목은 어떻게 하고 우린 밖에 나가지 않아야 되고 쫙 이어지는 거. 이게 성숙함. 이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신학의 힘인 거죠. 이런 것을 오늘 잘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 7주의 여정, 성도로서의 화평하는 자리로 계속 부름받는 그 여정.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또 출근을 하시잖아요. 토요일까지 나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 생활도 있고요. 가정에서 부모님, 자녀, 그리고 아들로 딸로서 이렇게 또 살아가실 텐데, 그때의 어려움 때마다 화평의 자리로 부르셨다. 다만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다
라는 걸 적어도 인지하는 게 스타트인 것 같아요. 난 성공했어, 난 실패했어, 이런 거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부르셨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려는 그 방향만 늘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다음 주까지 승리하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또한 그 사랑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고 또한 가장 높은 자리로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된 자로서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려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가 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갈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툼이 있고 내 스스로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셨으니 성공과 실패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과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나가고 이제 또 각자의 삶에서 오늘 마지막까지도 힘든 순간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한 삶에서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임을 잊지 아니하고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 자리로 또한 다들 모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